네, 오늘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6월 6일 날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3부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조금 줄일 겁니다. 좀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좀 줄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제8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음에 대한 것,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나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그 십계명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간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만약에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을 경우,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납폐금을 지불하라. 그 납폐금이라는 것은 신부의 몸값을 말합니다.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집에다가 납폐금, 신부의 몸값을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부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 처녀의 부모가 결혼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납폐금만 주면 돼요. 내 부인으로 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원치 않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18절하고 20절에 보시면 무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 간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하고 20절에 보시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간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와 간음하는 것,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영적인 간음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간음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상의 숭배, 우상 숭배와 간음이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 안에서 그 시대마다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조상들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는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준 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의 이렇게 맞는지 점을 보고 또 두 사람의 무슨
뭐가 맞는지 이렇게 점을 보기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의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을 보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도 그런 게 많죠. 우리 일상의 삶에도 예를 들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절을 하고 하는 경우. 요즘 텔레비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그 돼지목 잘라다가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경우도 있고, 잘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귀신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에 침식당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간음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해 보시면 21절부터 27절까지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방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혹은 그때는 전쟁이 워낙 많고 전쟁이 터지면 막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요.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걸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행객이 아니라 나그네죠. 근본이 없는 사람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압제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도 틀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 나그네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 땅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를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과부와 고아나 가부 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요즘 고아나 가부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 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고 나는 분노해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할 것이며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이웃의 옷을 저당 잡혔을 때, 이것은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겉옷 저당 잡혔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옷이 아주 흔합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한 4,000년 전 아닙니까? 4,000년 전이니까 이 옷이 없죠. 옷이 직물이 아주 귀하던 때죠.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불도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낮에는 그 겉옷을 두르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겉옷을 원래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겉옷을 맡겨서 돈을 빌렸다든지 하는 경우, 저녁이 되면 이 사람은 이불 없이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돈을 못 받아도 돌려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관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재판장과 지도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추수한 것, 짜낸 즙은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것은 세금을 말하는 거죠. 세금 혹은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 지체하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요,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바치라. 이 처음 난 아들을 바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진짜 성전에 가서 일하도록 하더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6월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피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목숨을 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장자는 내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문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함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소와 양도 그렇게 하라. 그렇죠. 사람의 생명만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난 모든 것, 사람도 짐승도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만 살려주셨죠. 소와 양도 그렇게 하라.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내 거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한국에 보면 특별히 그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예인 중에 특별히 그 인기가 아주 많은 이름이 있는 배우, 코미디언, 가수 할 것 없이요. 다 공황장애예요. 거의.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기라는 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기라는 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중이 선택을 받는 건데 이 대중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인기가 있어도 스트레스가 많고 인기가 있던 사람이 그 인기가 떨어져도 스트레스가 더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황장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지금 풍성히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모자람이 없고요. 지금 남아도라도 겁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 난 장자를 바치고 짐승과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을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마라. 개에게 주라. 아무거나 먹지 마라. 아무거나.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찢긴,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소나 양, 늑대 같은 데 와서요, 그냥 물어 죽였어요. 물어 죽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소 한 마리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지 마라, 그거. 그렇게 죽은 동물 먹지 말고 개에게 줘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너희가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귀한데. 그 자식의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무거나 먹고 사는 것, 나는 좀 못 먹어도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마라. 아무거나 먹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룩한 삶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우리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 도와주면 우리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동물 아무거나 먹지 마라. 너희의 자식이 장자가 태어났느냐 나에게 바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동물도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삶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